계속 서신 채로 말씀 몽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많지만 우리 천천히 믿음을 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또 한 번의 변증이 들려집니다. 최초 천부장 루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영내로 들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려던 유대인들 앞에서 최초 변론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 루시아 천부장의 주재 아래 사내들인 의회 앞에서 또 변증을 하고, 가이사르로 이송이 되어져서 총독 벨리스 앞에서 변론한 후에 또 2년쯤 지난 후에 새로운 신임 유대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또 총독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총 벌써 4번이죠.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5번째 변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본문에 변명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변명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뭔가 우리가 잘못한 실수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여러 구실을 대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을 말할 때 변명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변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 말할 변, 밝힐 명, 그러니까 말하여 밝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밝혀,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힌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실수한 게 아니거든요. 궁지에 몰린 자신을 변호하여 속방이라는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해명하려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변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또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권력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 변론에 임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제가 어찌 그 깊이까지 알 수 있을까마는, 또 진술하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귀찮아하거나 번거롭게 여기거나 답답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똑같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물론 바울도 이 5번 변론을 하면서 똑같은 말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청중이 자꾸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나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좀 귀찮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또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진지하게, 더 똑부러지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은 재판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이미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지금 총독 베스도를 위해서 지금 바울의 말을 좀 들어보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여느 때보다 열심을 다해서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 대한 찬사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상대방을 좀 띄워주는 그런 찬사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아닌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니, 영광입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다행의 의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운 좋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변론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이게 바울에게 다행인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다행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니까 사실상 아그리빠 왕에게 다행인 일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다행이란 말의 뜻이 좋다, 운이 좋다, 안 좋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좋게 잘 돼서 마음이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니 참 운이 좋네요. 당신이 들어주시겠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다행으로 이야기는 시작되어지지만 이야기가 계속되어질수록 진짜 다행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되는 상대방이 될 것이니까요. 바울이 특히나 다행으로 여기는 이유를 하나 밝혀주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에 관한 문제의 전문가시네요, 이렇게 지켜주는 말이죠. 이미 이렇게 바울이 말할 때 아그리빠 왕의 어깨가 조금 으쓱거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가 나를 알아주네,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아그리빠 왕은 실제로 유대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 첨예한 신학적 논쟁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게 유대교의 밝은 아그리빠 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을 이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띄우게 되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내 말 좀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 한번 좀 들어보자,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이 들어달라는 이 말을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나에게 우호적으로 들어달라는 청을 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너그럽게 여겨달라, 들어달라, 이 말은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변론에 앞서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찬사는 앞에 24장에 나왔던 변호사 더둘로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사탕 발림과 차원이 다른 찬사예요. 아무쪼록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영접까지 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찬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상대방을 좀 띄울 수 있으면 많이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띄우면 이게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좀 꼬시려고 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살짝 기분 좋게 하는 수준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좀 그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수준으로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말을 건네는 거 아주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젊어서부터 유대 바리새파에 속해서 엄격한 생활을 해왔다, 이런 얘기부터 하죠. 웬만한 유대인들이라면 자기의 유대적 배경을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과장이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이 그만큼 유대교에 깊이 뿌리내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은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동족 유대인을 배반하거나 유대교 전통의 반기를 들어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이단 사상가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고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거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왜 자신이 이렇게 자기 이단 사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 전통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유대인들이 나에게 고소하고 이렇게 신문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나? 내가 고발당한 이유를 말하자면 내가 유대교를 번절해서가 아닙니다. 이단 사설을 말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들려주신 약속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조상들, 12지파 조상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바래왔던 약속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나도 조상들처럼 그 약속의 성취를 바래왔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소당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그 둘러있는 사람들도 궁금해지겠죠. 도대체 무슨 약속이길래 고소를 당한단 말이냐? 무슨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고소까지 당하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란,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바라왔던 그 소망이란 곧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라고 있어 왔는데, 바울 자신도 그랬는데, 약속과 소망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지점이 유대인들과 갈라지는 지점이 이제 그 다음부터인 거죠. 바울은 그 메시아가 왔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자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은 자가 장차 부활할 것은 믿지만 죽었다가 바로 다시 부활하지는 못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골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바울이 증거하고 다니는 이 메시아 복음이 널리 퍼져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바울의 그 파급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탁월한 수사법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을 어찌 못 믿으십니까? 이게 한번 크게 타격하는 메시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는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고소하겠다고 따라왔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죽은 자 가운데 사람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걸 왜 당신들은 못 믿고 있습니까? 이 말이 이 강팍한 유대인들의 마음에 탁 걸리게 하는 질문이 되었던 거예요. 또 아그리빠 왕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고대 그리스 학문 가운데 수사학이 있습니다. 요즘도 커뮤니케이션 학이나 철학에서도 수사학을 좀 다루기도 하는데요. 기원전 5세기부터 이 학문으로 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수사학의 대가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이기도 했지만 당시 헬레니즘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던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수사학에 많이 노출돼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라 우리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게 되어지면 고전 수사학의 기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바울의 편지들에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수사학적 기법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사학이라는 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글 쓰는 법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설교자다 보니까 저도 말을 잘해야 될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말하기와 글쓰기의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더 수사학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돼야겠다. 나름대로 셀프 스터디를 하기 시작한 건데, 여러분도 말하기와 글쓰기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수사학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수사학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뭐 이런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바울의 말을, 바울의 레토릭을, 바울의 언변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에게서 수사학적 능력이 잘 드러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법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꽤 유용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전도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일이 생길 때 말하기에 좋은 지혜를 우리 사도 바울의 말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수사학적 능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는 바울이 곧바로 그러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바로 본론과 핵심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했다. 당신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놀랍도록 바뀌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펼쳐가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얘기, 요즘 특히 현대인들이 마음이 많이 완고해져 가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 좀 어려웠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당신도 그랬냐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 만날 때 어떡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도 과거에 나도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 갖지 않았었던 분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나도 그랬었다고, 나도 교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조금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싫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막 이 사람 마음 얻겠다고 나 옛날에도 교회 싫어했었는데 이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럴 때는 내 주변에 교회 싫어했다가 교회를 좋아하게 된 사람의 사례를 좀 들려주면 조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공감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전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마음이 상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상담하거나 위로할 때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마음이 어려워진 사람, 힘든 사람, 지쳐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초조한 사람 만날 때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그 정도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당신이 겪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정도 갖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 위로 아닙니다. 위로는 상대방의 처지까지 내려가서 그 마음을 알아줘야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막 이것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갖고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고 힘든 일인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그렇게 힘든 티를 내겠습니까? 진짜 힘드니까 힘든 티 내는 거잖아요. 위로하려면 상대방의 처지까지 내려가야 된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과 같은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게 될 때 마음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종종 회의할 때가 있게 되어지는데 회의하면서 누군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서 회의하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부드럽게 말하시는 분들도 회의만 되면 좀 딱딱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회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부드럽게 해도 회의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회의도 되는 거예요.
내 의견과 다르다고 공격하지 마세요. 좋지 않은 의견 낸다고 싹 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의견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시길 바라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반박당하면 자신의 존재가 거절당하는 느낌까지도 받게 되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나름대로 존중해주고, 비록 그 의견이 좋지 못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일단 받아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 의견을 내놓은 거잖아요. 합당한 논리로 내 의견 제시하면서 대안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회의는 회의대로 잘 되게 되어지고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도할 때 공감과 위로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시죠? 너희에 관한, 네가 가지고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전도할 때 온유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공감과 좋은 위로를 건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위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상대방의 마음이 다칠까 봐 두려운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공감과 위로로 전도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미워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감정적으로만 미워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 행동까지 했죠. 바울은 그렇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현장에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찬동표도 던졌다 얘기했습니다. 나아가 바울이 얼마나 나빴냐면 11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회당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억지로 시킨 거예요. 너 예수 저주하고 예수 부정하면 감옥에 가두진 않을게.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하기도 했었겠죠. 예수를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억지로 하게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진짜 화가 많이 났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박해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색출하다가 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말 듣지 않으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소위 전향하지 않는 주동자나 선동자가 있게 되어지면 사형에 처한 일도 가담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과거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보다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까지 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박히게 되었느냐? 바울의 운명에 대전환이 일어났었죠. 그의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신념이 대단했던 사람, 신념이 있고 어떤 가치관이 분명했던 어떤 사람이 확연한 변화와 전환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이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만나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때인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바뀌게 됐을까? 무슨 일이 도대체 저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걸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꽤 진보적이었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보수적으로 관점이 바뀌게 된 사람 만나게 됐다든지,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도시를 떠나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도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시골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으시죠? 있죠. 그게 지금 10년 넘게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시청률이 매번 2%를 상회하는 그런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 사람들 안에 자기도 좀 자연인처럼 도시 생활 좀 접고 시골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 아닐까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명예와 성공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인생의 회의감과 허무감에 빠져듭니다. 그 이로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게 되어지죠. 엊그제가 현충일이기도 했는데 위대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열사는 교사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을사늑약 이후에 소위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순국할 만큼의 애국 투사가 되어지죠. 을사늑약의 충격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거예요.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사건을 계기로 민족 투사로 거듭나는 일이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터닝 포인트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던 자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그가
예수님 만나자 그의 존재가 소위 꼬꾸라지게 된 거잖아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쬐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난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어왔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진짜로 믿어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 전까지 살았던 삶에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종교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의 변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근데 14절 말씀은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앞에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누가의 증언으로 9장에서 얘기하고 또 스스로 22장에서 회심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 처음 나오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의 뜻은, 가시채는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막대기인데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을 찔러서 소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농기구 중에 하나이죠. 매를 맞는 소가 반항하면서 막 뒷발질합니다. 반항하기 싫어요. 그때 그 소는 자꾸 발길질하게 되어지면 그 가시채에 찔려서 더 아플 뿐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바울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일들이 결국은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자기만 힘들게 하는 헛수고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하늘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서 도대체 누구시냐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때 그분이 누구인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건네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예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살아나서 자기를 만나러 오셨고,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진짜로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 9장과 22장 설교하면서 그때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들어가셔서 말씀 다시 들으시면 좋겠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소명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신문까지 받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이다,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16절에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나를 본 일과 내가 내게 장차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울을 그분의 종과 증인이 되게 하고 싶으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 본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장차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존재에, 그분의 말씀에 거룩하게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 예수님 거부하면 못 살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라도 그분의 사명에 순종합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바울은 고소당하면서도 이 복음 전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까지 불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려는 이유가 이 회심 사건과 소명 말씀에 있는 거였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곧 열방의 참된 구원과 소망이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이유구나.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 이것이 내 삶의 전부구나. 바울이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라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니 그들을 좀 나오게 하라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이 떠지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이 가려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보고 싶으신 일입니다. 우리도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신이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는데, 지금 매여 있는데 죄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의 삶의 반증이 되어지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돌이켜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이 떠지는가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떠져 있으십니까? 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내 눈이 먼저 열려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의 개안의 출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신 통치자이시라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보는 눈, 이 눈이 떠지면 우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의 눈이 떠지자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의 시야에 예수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져요. 영광의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의 빛을 발견한 사람은, 만물을 발등상 삼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담대합니다.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돕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사람들도 달리 보입니다. 미워 보이고, 뭐 하는 짓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나 싶은 사람이 죄인으로만 보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주님께서 왜 저런 사람 안 혼내고 가만히 두나,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르고 있는 어둠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기서 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못되게 말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거역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거, 저 사람이 지금도 어둠에 쌓여 있어서 저렇구나,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자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게 되어지죠. 매인 것에서 풀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시야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 불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 하늘의 기업인 천국을 저 사람도 상속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좀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바라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은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이 시각으로 우리 사람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도록,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가진 천국의 기업을 저 사람도 받게 되기를,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 되어진 대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